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 사셨다라고 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기념하여 우리는 부활절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만 꼽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부활의 희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의 삶이 33살까지로 정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제 죽을지, 그리고 그 죽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느껴야 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어야 하는지까지도 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어떠한 순환이 따르는지 아셨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도 모든 것을 수행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 순환, 핍박,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수행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조금 진지하게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농담으로 받아치려는 가벼운 마음을 접고, 만약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접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볍고자 하는 내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신이 여러분에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복음이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볍게 치부하고 넘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게 되면 결코 세상의 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가볍게 치부하고 넘기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시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대답에서 결코 탈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 어떤 고상한 이유를 붙여도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세계자유 경제 시대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공화주의조차도 정치적으로만 굳건하게 그 형태를 유지할 뿐 이미
자본주의 형식을 많이 채택하고 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자본주의 바탕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자본은 결국 물질주의로서 부의 가치와 기준을 증명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 시대에 따라서 부의 기준, 부의 가치가 끊임없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근데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빠져나가요. 왜? 끊임없이 부의 가치와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근데 그 시대, 이것을 누가 조장하고 있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는 자,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치밀하게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매이게 만듭니다. 자본, 부의 가치, 부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왜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이게 될까요? 마귀에게 먼저는 이용당하고 속고 이용당하고 속고 이용당하여서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저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물질주의의 사람들을 열광하게, 왜 물질주의는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가? 바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디어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 꿈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편하게 먹고 놀 수 있어서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훌륭하고 정말 어떤 삶의 의미, 삶의 가치의 기준이 정신적인 부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이 있다고요? 편하고 먹고 놀기 위해서 삶의 기준이 정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편하게 먹고 놀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우린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러한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사단은 끊임없이 물질주의로 현혹하여서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TV, 방송,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 보세요. 나에게 좋으면 좋은 것, 나에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것. 어떤 좋은 가치, 어떤 좋은 마음, 어떤 좋은 도덕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좋아야 좋은 것, 나에게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러면 그들의 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요. 도덕 아닙니다. 양심 아닙니다.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요, 의가 됩니다.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악이 돼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물질 세계가 사단이 조장하고 사단이 이 풍조를 만들어가는 이 물질 세계가 우리는 속고 속아서 초등학생들까지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결국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이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으면 비혼주의. 자녀가 나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아요. 이것이 시대적으로 다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 자본을 대부분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기와 나의 자아와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소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돈이 더욱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이기와 정욕과 자아와 이생의 자아에 어떻게 될까요? 더욱 충동하게 됩니다. 충동질하게 돼요. 아, 돈이 더 필요하구나. 더욱 물질이 쌓일수록 그 충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하면은 돈이 필요 없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더 부자가 되길 거야.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 인생의 정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는 것만 남게 됩니다. 나만 남아요. 돈 남을까요? 아니요. 돈 남지 않아요. 죽으면 돈을 어떻게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돈은 남지 않아요. 하지만 죽으면 나라는 존재만 남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남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과 이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나라는 존재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심판받을 때 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나만 알고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해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그럼 심판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할까요?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 차, 집, 어떤 여유 있으면 별장, 뭐 여러 가지 장소들,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좋은 여건, 가장 좋은 현실, 이것들을 스스로 구비하고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아니죠. 나를 위해서죠. 솔직하게 자신을 스스로 대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긁어 모았는데 나눠줄 수 있겠어요? 부자 청년도 근심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한 육신의 삶은 사망입니다. 나를 위한 육신의 사망, 육신의 생각은 나를 위한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사망이며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닌, 왜냐하면 모두 다가 죽게 됐기 때문에 육신의 사망이 아닌 영원한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 또는 육신의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심판 가운데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망의 길은 무엇일까요? 모두 육신의 삶과 육신의 생각, 그 모든 사망의 길,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하여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사망하여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나를 위한 삶, 육신의 생각,
나를 위한 생각, 육신의 생각, 모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끝은 지옥불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은 불 속이지만 어떤 것도 타거나 죽지 않고 무엇만 영원하느냐? 고통만이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은 불에서 내가 타는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 이 사망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불 속에서 내가 죽지도 않는데 고통은 영원히 느끼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사망, 즉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이르는 것,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심판의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한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원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모두 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지 않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반드시 죽으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다 바쳐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간절히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삽시다. 아멘.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사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심판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며 가장 큰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죄값을 누가 행해 주셨느냐? 그 모든 죄값을 자신을 버리고 직접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직접 희생의 제물로 되사 하나님께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 내가 당연히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부활절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시고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어떠한 순환이 따르는지 아시고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어떤 핍박이 있는지 아시고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감당한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반드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도 나를 믿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잘못된 신앙 습관, 잘못된 신앙적 자세, 그릇된 신앙의 태도를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 육신의 정욕, 육신의 자, 이생의 자랑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망의 심판을 면하여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